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제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쭉 살피겠고요. 요한계시록 제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 2절, 3절 세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1장 1절, 2절, 3절 우리 세 구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연구하거나 또 설교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무엇일까? 두려움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어제 이제 유다서까지 끝내고 요한계시록을 다음에 요한계시록이라 요한계시록 해야겠다 마음은 먹었습니다만 이 첫 장을 열고 설교를 준비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약간의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그런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제 한다고 그러는데 저 목사님이 제대로 풀란가부터 시작해서 내가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겠죠. 왜냐하면 왜 그런 마음이 드냐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경고성 발언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은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요한계시록은 어렵다. 요한계시록은 칼빈도 주석을 다 못할 정도로 어려운 책이다. 그런데다가 이단들이 가장 장난을 많이 치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니 읽기는 읽어야 하지만 그런데 왠지 쉽게 읽어지지 않는 것이고 또 실제로 요한계시록에는 상징들이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을 가능하면 하루에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말이고요. 그러면서 3절에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알려주시죠. 이 예언의 말씀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둘로 나누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눌 수 있죠.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신약은 그 메시아가 오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다시 세 수로 나누면 구약, 신약, 그리고 계시록, 요한계시록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구약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메시아가 오셨다, 요한계시록은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실 것인가? 오늘 7절에 보시면요,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부분이죠.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구름 위로 올라가실 때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구름이 뭔가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름이 우주선이냐, 구름이 뭐냐 이렇게 연구하는데 그 연구할 필요 없어요. 구름은 우리가 보는 그 구름이에요. 저 위에 구름 있잖아요. 이 천장에 구름 있죠? 저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게,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가랑잎도 타고 오시지. 김정일도 가랑잎 탔다며, 아니 김일성도 가랑잎 탔다며, 아니 김일성이도 가랑잎 탄다는데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게 뭐가 문제예요? 그런 거 연구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읽는 그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요,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하여 명령하시는 것이 이제 11절인데 거기 보면 11절에 보시면 7교회, 7교회
일곱 교회가 쭉 나오죠. 그 일곱 교회의 편지를 써 보내라는 거예요. 11절에 일곱 교회의 편지를 써 보내라. 그 명령을 들을 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있어요. 12절에 일곱 금 촛대가 있고,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즉 예수님이 서 계셨는데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14절 그 머리는 흰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15절에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16절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17절에 내가 사도 요한이 죽은 자 같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에 압도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갈릴리 목수의 아들로 마국간에서 태어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재림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7절 하반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가장 먼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 말씀을 가장 처음 하셨을까? 지금 요한을 포함한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죽음과도 같은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가 대한민국에 막 신앙을 탄압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잡아 죽일까요? 목사를 잡아 죽이겠죠. 목사를. 왜? 목사가 머리니까 저 목사를 잡아 죽이면 성도들은 흩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제일 먼저 사도들을 잡을 거예요. 근데 요한은 지금 반모섬까지 지금 유배가 가 있잖아요. 그 얼마나 두렵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17절 이제 하반절부터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근거를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다. 이전에 죽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는 거죠. 그 십자가 사건에 내가 이전에 죽었지만 이제는 세세토록 살아있을 것이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9절과 20절이 이 요한계시록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는데요. 자,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첫 번째 내가 본 것, 동그라미 치세요. 첫 번째 내가 본 것, 여기다 1 이렇게 쓰세요.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기록한 것은 내가 본 것, 내가 본 것과 두 번째 지금 있는 일, 여기 2번 쓰세요. 지금 있는 일.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두 번째 지금 있는 일을 씁니다. 세 번째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세 번째 장차될 일에 동그라미 치시고 3 장차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것,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20절에 첫 번째 내가 본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20절을 보세요. 내가 본 것은, 내가 본 것 알려주시잖아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비밀, 내 오른손, 예수님의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 촛대라. 그 다음에 바로 해석해 주죠.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그러니까 13절부터 촛대 사이에 인자가 서 있고 가슴에 금띠, 붉은 옷, 불꽃 같은 눈, 빛난 주석 같은 발, 많은 물소리 같은 음성, 입에 날성검, 얼굴에 빛, 이 모든 예수님에 관한 묘사는 일곱 금촛대로 비유되는 교회, 그리고 일곱 별로 비유되는 일곱 교회의 사자, 교회의 사역자들이죠. 교회와 사역자들을 강력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와 사역자를 예수님이 지켜주시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요한계시록 1장의 메시지예요. 끝. 어떠신가요? 여러분, 어려워요? 요한계시록? 쉬워요. 그냥 읽는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대로, 읽는 그대로 이해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기에 막 대단한 것을 숨겨놓지 않았어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도 요한계시록 읽어야 되고 늙으신 어르신도 요한계시록 읽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책이면 요한계시록을 주셨을 리가 없죠. 초등학생도 읽고 이해할 수 있고 노인들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읽으면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라고 주신 것이 성경 66권인 거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오지 마시고요, 기쁜 마음으로 오시면 좋겠어요. 새벽에 요한계시록 이제 22장까지 쭉 살펴볼 건데, 두려움이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고 하는 그 기쁜 마음으로 새벽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한계시록이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읽어지고 해석되는 책이 아니요, 요한 사도의 때나 지금이나 내 안에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읽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의 성경이니, 요한계시록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